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를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이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용어는 물론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해도 되겠죠. lost니까 lost,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런데 사실은 비유의 초점은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야, 이 아들 참 기구한 운명이다 이렇게 해서 아들의 초점을 두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려서 슬퍼하시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합당한 교훈과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겠고,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대신 우리의 죄인들을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려고 애를 쓰시는 성령님, 여인으로 비유되신 성령님, 그 다음에 돌아온 아들을 기뻐 맞아들이시는 아버지,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잃어버려진 lost, 그 다음에 발견되어졌다 found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드리라 이렇게 복수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비유라고 하는 말을 하나만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비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명을 하고 있으나 교리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죄인으로서의 양은 다 잃어버린 바 되지 99마리는 원래 안 잃어버리고 한 마리만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버지가 있고 아들을 잃어버린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리적으로 보자면 우리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에다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영적으로 죄인들이 주님 품으로 어떻게 돌아오고 주님이 어떻게 죄인을 찾아 나서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죄인을 초청할 수가 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구원 얻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문맥에서 보면 죄인과 의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칭의, 예수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의인이고,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을 어기며 제멋대로 사는 사악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을 여기가 문맥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교리적인 것을 놓치지 않은 채,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15장 1절에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 이 죄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 때 그 죄인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리들과 죄인이란 얘기는 악한, 도덕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의 상태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들은 소위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1조도 지키고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다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lost, 잃어버린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그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 동생과 형으로 우리가 구분해 봤을 때 자기 의를 내세우는 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양이라, 하나님의 양떼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성경에서 종종 살펴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인데 그 아들의 일부로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도 교리적으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을 되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죄인들, 일반적으로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을 얻는 그 과정과 유사하고 또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품에 안겼는지 이렇게 적용해도 성경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비유는 아시다시피 양을 잃어버려서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것이었죠. 너무 기뻐서 두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가신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드라크마 10개. 이 시집 갈 때에 이 유대인들은 남편으로부터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동전을 10개를 목걸이 비슷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걸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개가 빠져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여인은 그 한 개를 필사적으로 찾겠죠. 남편이 준 그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찾아 나서는 이 여인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죄인들을 찾아 나서 등불을 들고 말씀의 빛을 들고 찾아 나서신 성령님에다가 우리가 예표적으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그다음에 등불을 들고 드라크나 동전을 찾아 나서신 여인은 성령님으로 우리가 예표를 해서 지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11절에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자, 11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자, 여기 보면은 12절에 그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도 준 것이죠. 근데 큰 아들은 계속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 성경에 보면 이 먼 나라가 좋은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 나쁜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먼 나라는 성경에서 하늘나라를 예표할 때도 먼 나라란 말 쓰지만 사악한 타락한 나라 바벨론을 얘기할 때도 또 먼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라고 나왔을 때에는 먼 나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잠언 말씀은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당연히 악한 그 타락한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우리가 너무나 이 문제를 뭐 상식적으로 봐도 보통 남자아이들은 뭐 요즘에 좀 사춘기가 빠르다니까 뭐 15세 전후, 여자애들은 12, 13세 전후만 되면 소위 말하는 사춘기라는 것이 돼서 자의식이 강해집니다. 그때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모든 초점이 자기한테 가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줄 생각을 하고 하여간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웬만한 그 아주 노련한 선생님 아니면 아이를 설득할 수도 없고 하여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거 돌아가는 아주 정말 다루기가 힘든, 그래서 정말 이 사춘기 때의 그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 청소년기에 있어서 자주 우리가 언급되는가를 보게 되면 뭐 이 젊은 작은 아들도 아마 상당한 근거 있는 옛날에 그 무슨 뭐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12절에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라고 했더니 주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 give m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문화는 주는 문화가 아니라 받는 문화. 그래서 정말 이 문화적으로도 성경적 원칙에서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중심이니까 모든 게 나에게로 모여져야 돼요. 다 받아야 내가 뭐든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give me, 나에게 달라, 뇌물 달라는 얘기겠죠.
그런 사회는 아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사회다라고 구약 성경에 보면 대언자가 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give me 문화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give me란 말이 왜 유명해졌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25 때 미국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give me gum 밤낮 그러고 다녔다. 그래서 아주 우리도 이 give me 문화가 생긴 셈인데 이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저 거지 근성이죠. 거지 근성. 달라에게 밤낮 손 벌리고 달라고 하는 건데 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요.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데 무엇이 아까워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이든지 아니 주시겠느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상에 있는 저 위에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이미 써 있네요. 예. 그런데도 우리가 그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지금 못 깨닫고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은 다름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럼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온 우주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다 주신 것이죠. 예, 다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유명한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 사실 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이 작은 아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먼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마음을 이미 먼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드릴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는 지금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하시는데 이 아이는 벌써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이미 모든 이 운명이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죠? 자,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 하트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800번이나 나오는 단어로서 핵심입니다.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 것인가. 자,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에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네요. 왜? 마음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제가 가끔 가다가 이 번역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비를 걸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영 대역, 한독 대역, 한 히브리어 대역, 한 스페인어 대역 다 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항상 기준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자, 여기 보시면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까지 뭐 우리가 분명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 자체는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issue라고 하는 말과 life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우리말 번역의 문제예요. The issues of life라. The issues of life란 말은 자, issue란 말은 여러분들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흐르는 유출병을 이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뭔가 흘러나올 때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슈를 근원이라고 표현한 건 제가 볼 땐 조금 어색하다 이거죠. 그렇죠? 차라리 생명의 흐름 그러면 생명의 흐름. 자, 여기 이걸 뭡니까? 제 마음에 여기 있는 것은 내 physical heart, 육체적인 심장이죠, 심장. 그러니까 heart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는 1차적으로 심장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그 심장, 팔떡팔떡 뛰는 심장. 그리고 그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heart,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심장에서 the issues of life, 생명의 흐름이, 그게 뭐예요? 피잖아요, 피. 생명의 흐름, 피.
그렇죠? 여기서부터 지금 생명의 흐름이 나오죠. 피가 심장에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 진술이기도 하고 1차적으로. 왜? 생명의 흐름이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니까. 두 번째는 이것을 영적인 마음으로 하면, 심장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것이냐. 이슈라고 하는 말은 흐름인데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이 어떠냐. 다시 말하면 야, 요즘 뭐가 이슈냐? 요즘 뭐가 이슈입니까? 세월호 사건이 이슈인가요? 아니면 뭐 미사일 사드가 이슈인가? 그러니까 요즘에 이슈가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생의, 이때 라이프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아니라 여기서는 인생의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의 이슈, 인생의 문제들은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 내가 오늘 저놈 죽이고 말겠다.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예. 내가 저 여자하고 반드시 결혼할 거야. 그래서 결혼 꼬링했어. 그럼 결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마음 먹기 나름이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마음을 지키라. 이게 무릇 마음을 지키라. 왜? 여기서부터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결정되니까. 과학적으로는 생명의 흐름인 피가 너희 여기서 나오니까 심장을, 그래서 우리 신체 기관에서 심장이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기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니까 의미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참 저로서는 이 경우에는 영어를 설명을 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라고 번역이 가능하고 생명의 뭐예요? 흐름. 그렇죠? 그런데 생명의 흐름일 때에는 앞에 하트는 사실은 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포괄적인 언어인 영어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 왜? 우리말로는 이것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영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서 자주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잠언 23장 한 구절 더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이렇게 했느냐. 이 작은 아들은 마음을 빼앗겼어요. 어디에? 먼 나라, 이 세상의 즐거움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달라 그런다. 왜? 마음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흘러나오니까. 두 번째,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인간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왜? 그 생각은 반드시 나중에 바깥으로 표현이 돼서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으로 먹은 것은 행동에 옮기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의 문제가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구원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아들의 실패는 마음을 이미 빼앗긴 거예요.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14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뭐 재산을 허비하고 다 탕진하는 건 뻔한 스토리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런데 그 돈이 뭐 항상 남아있나요? 다 허비해서 이제 드디어 맨 밑바닥까지 가게 됐네요. 15절.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돼지는 더러운 짐승이고, 돼지하고는 아주 뭐 학을 띠는, 돼지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인데 인생의 마지막 바닥에 가서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돼지를 친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아주 지저분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16절.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을 먹기 전에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왜? 막
바닥까지 내려가야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전혀 앞뒤 가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욕망을 충족시키느라고 그냥 앞뒤를 가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그 동물적 본능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15절에 나와 있는 이 그 들에서 들과 돼지는 이 세상에 있는 마귀, 이 세상과 마귀를 예표하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들과 돼지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들이란 말은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주님이 해석을 하셨죠. 비유하실 때 16절 그가 돼지를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때 이제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줄 때 그 순간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이제 바뀌고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빵이 풍족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 다 아버지 집에 있어요. 아버지 집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돈도 있고 행복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다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의 비참한 고백이네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기대하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정말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이 고백이죠. 16절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모든 죄는 하늘을 대적하여 짓는 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를 그래서 다윗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죠.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 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주 죄에 대한 결정적인 표현이네요. 하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 짓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죄악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찌 죄를 짓겠느냐 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때도 하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대적해서 죄를 질 수 없다라고 고백했잖아요. 19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죄를 지었도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없었던 사람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파라오가 출애굽기에서 내가 죄를 지었도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발람도 내가 죄를 지었도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칸도 아칸 아시죠? 그 바벨론제 금덩어리 숨겨놨던 그 아간도 여호수아에 보면 내가 죄를 지었도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도 내가 죄를 지었도다 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유다도 내가 죄를 지었도다라는 고백을 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죄를 지었다는 고백이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했구나라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 본질이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죠.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베드로가 나는 죄가 가득한 사람이오니 떠나소서 주여. 나는 나를 몹시 미워합니다 주님 하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 이것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회개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 지었다, 나는 잘못했다, 그래서 다음부터 안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 본질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대속하시기 전에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20절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라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기다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란 말을 쓰기 전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을 잃어버리고 상심해서 괴로워하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분도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분도 아버지입니다.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바로 이 비유를 바로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20절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까? 여러분은 말 안 듣고 말썽 피우고 돈 다 써버리고 몸 망가지고 그런 아들 돌아오면 이렇게 해주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런 자세로 아들을 대하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식을 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무슨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이나 감옥에 가 있는 청소년 교도소가 필요 없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돌아왔는데 내쫓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돌아올 엄두를 안 내. 왜? 우리 아버지는 날 받아줄 사람이 아니야.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가 힘든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엉터리 아버지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 그러면 나는 안 믿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게 네거티브하게 들리는 거야. 난 아버지 필요 없다는 거야. 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굴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구겨버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신의 아버지들이 엉망진창인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버지 존경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아버지야말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한다고 하는 이 정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굴곡된 왜곡된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아버지. 제일 힘든 직업이 뭐냐니까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한 채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를 가버려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교육해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20절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니. 겸손한 건 좋은데 아버지를 너무 몰라. 그렇죠? 예. 정말 그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그렇죠? 예.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그를 용서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만 온다면 언제든지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래서 목자가 찾아서 성령님께서 그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면, 그렇죠? 성령님이 찾아서 목자가 아버지에게로 그를 데리고 오면 그를 아들로서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시다. 22절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자, 여기서 가장 좋은 옷이라고 했는데 우리말에는 the best인데요. 그 가장 좋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면 입히려고 이미 옷까지 다 준비해 놨어.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가장 좋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구원의 옷이라 그러죠. 구원의 옷.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분이 the best robe, 최고의 옷이에요. 그분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옷만 입혔는가?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내적인 것이 들어있죠. 자, 우선 살진 송아지 23절 가기 전에 외형적인 칭의뿐만 아니라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옷만 입으면 뭐예요? 배가 고프면.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렇죠? 예, 구원은 단지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죄사함만 해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먹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병행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그에게 입히고 옷,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세 번째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몸에는 옷을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고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관련됐는데 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칭의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반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인장, 성령께서 우리 도장 찍죠? 인장.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반지는 거기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은 다 출생석이에요. 여러분들 출생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서양에서 출생했을 때 그 출생 날짜가 무슨 돌에 해당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12개의 여기 돌을 12개의 보석을 다 박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지파에서 태어나면 무슨 돌 했듯이 출생석, 다시 말해서 영적 출생과 아울러서 우리말로 하면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아예 인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보시는 확실한 보증의 역사가 여기 또 들어있다. 이 한 비유 속에 얼마나 풍성한 말씀이 들어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뿐이 아니에요. 신을 신겼어요. 신을 신겼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삶.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성령 안에서 걸어라.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렇죠? 이제껏 육신 안에서 걸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에서 걷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신을 신는 것으로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옷으로 입고 의로운 모습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모든 필요를 다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 그랬죠. 뭐가 필요합니까? 풍성한 생명이 있어야 만족감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진 송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살진 송아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23절, 그리고 우리가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고 와 잡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죄인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내적인 영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기쁘게 교제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갑니다. 23절, 우리가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고 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예수님의 부요하심이라 그랬어요. Richness of Christ. 예수님의 부요하심. 자, 답은 24절에 있네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죠.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그래서 첫 번째 어린 양도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드라크마 동전도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아들도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그래서 이 비유는 한 가지 비유로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된 것. 그래서 이 amazing grace,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굽니까?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상인이, 영국의 노예 상인이 아프리카 케안에서 노예를 사오던 그 직업을 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자기가 lost, 잃어버린 자였는데 found, 발견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Amazing Grace인데요. 그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됐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존 뉴턴의 책 제목을 무슨 편지예요. 하여간 서간서인데 그 성도들에 대해서
그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쓴 서간집이 있어요. 제가 지금 책 제목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그 Amazing Grace에 보면 맨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e saved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한때 나는 잃어버린 바 된 자였던데 but now I am found. 나는 이제 찾은 바 되었다네. 아버지가 나를 찾으셨다네. 성령께서 나를 찾으셨다네. 목자께서 나를 찾으셨다네. 그 노래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비유에 들어있는 바로 그것이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참 놀라운 표현이네요. 즐거워하였더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쓸 텐데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시작만 했는데 끝이 안 나. 영원토록 즐거워할 거야. 이 즐거움은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그래서 즐거워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끝이 없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번 시작된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다. 멈추지 않는 기쁨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네요. 자,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25절에 있네요. 이는 그의 큰 아들은, 이제 그의 큰 아들은 들에 있더라. 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세상과 관련된다 그랬죠. 필드.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기뻐서 잔치가 벌어졌네요. 성경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 하늘에서 의로운 사람 99이 난 것보다 더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질 거라.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셨고 우리 때문에 하늘에서 잔치가 적어도 한 번은 열렸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고 사시라 이 말. 나 때문에 하늘에서 잔치가 한 번 벌어졌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거의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과 제가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새로운 신발을 신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후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어. 그게 문제지만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적이 있는가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언제든지 다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26절,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진 송아지를 받았나이다 하매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야,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풀리면 이와 같은 시기가 나타나죠. 자,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를 이게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실제로 아버지를 섬겼습니까? 자기를 섬겼습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작은 아들과 큰 아들에게 다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는 건 다 누구 겁니까? 자기 겁니다. 가축을 돌보고 가축이 늘어나면 다 자기 겁니다. 말로는 아버지를 섬겼다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를 섬긴 거나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섬김에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뭐도 하고 다 했습니다. 아버지여 하면서 하늘을 꼭 쳐다보면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떠오르죠.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다 줬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대. 30절,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여기서 얼마나 비정한 표현을 보게 됩니까? 자기 동생이란 말도 안 써요. My brother도 안 쓰고 아버지의 아들이래. 어디서 봤죠? 창세기에서 아담이 내 아내가 아니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 어디서 아담의 후손임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언젠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그냥 막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시를 쓰더니만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자기 아내인데 그 여자가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 당신 아들이래, 당신 아들. 자,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다 줬잖아. 다 네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내 동생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정말 우리가 새롭게 갓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고 열심히 구령하고 막 간증하고 할 때 보면은 야 이건 뭐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저거. 속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삐딱한 생각을 하셨다면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 아들이옵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난 그런 적이 없다. 스스로 양심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나? 겉으로야 안 했지. 속으로 한 번도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같이 즐거워하셨나요? 야,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와, 기쁘다 하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누군 뭐 구원 안 받았어?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저거? 왜 이렇게 설쳐? 그러신 적은 없어요? 네,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젠틀맨이고, 저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딱 집어서 누구라 그러지만 그런 감정 때문에 회개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은 나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럴까요? 하고 회개했던 기억은 여러 번 있어요, 저는. 그렇죠?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지금은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 작은 큰 아들도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훌륭한데 자기 의에 가려져 있어요.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오늘 제가 책 하나를 이렇게 책방에서 모니터링 하다 봤는데 지금 한 내용 그대로 자기 의에 가득 차서 뭔가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이 몇 년간의 그 정말 하나님과의 그 씨름 끝에 결국은 아주 겸손하게 자아를 내려놓고 돌아와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그런 간증인데요. 아주 멋지게 이 만화와 더불어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배우는 것이 1차적이고 두 번째는 내가 큰 아들과 같은 사람이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풍성하게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만 멈춰 있을 수는 없고 기회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이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설교나 성경 공부가 누가복음 15장을 근거로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예,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잠깐 기도하고 흩어져 기도하겠습니다.